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이기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번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번제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많은 규례들을 주셨지요. 매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뿐 아니라 해년마다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초막절 등 정해진 절기를 쫓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모여서 어떤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념하며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의 규례들을 상세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규례들을 지키며 번제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곧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규례들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번제의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아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노아도 번제를 드린 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와 같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들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백성이라 인정하심으로 항상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요.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땅히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번제를 드립니까?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서 절기 예배들을 포함한 모든 주일 예배를 말합니다. 절기 예배들을 포함한 모든 주일 예배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매주 안식일은 매주 주일 예배로 지키는 것이고, 또 그 밖에 구약의 여러 절기들도 오늘날은 다 주일 예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등 각종 절기 예배로 지키며 때를 쫓아 성찬식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장을 받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성령의 역사를 받지요.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기도 하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킬 때라야 우리가 기도한 것, 회개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 혹은 어떤 병을 치료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작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그 기도가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주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도리이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주일 성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소의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는 것과 회막문에서 안수하고 드리는 데까지 증거했습니다. 흠없는 예물이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여 나오며 기쁨과 감사함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했지요. 또한 수컷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안수하는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그 죄값으로 제물의 생명을 드릴 때 안수한 사람은 죽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했고, 이어지는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했습니다.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소를 잡는 일까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물이 숫송아지라 했습니다. 앞에서는 수컷이라고만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숫송아지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황소보다도 오히려 어린 송아지를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숫송아지는 아직 교미하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며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사랑스럽습니다. 곧 숫송아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물이 되는 짐승을 설명할 때 처음에는 소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흠없는 수컷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숫송아지라 했지요. 이는 각각의 표현에 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소의 의미와 흠없는 수컷의 의미를 각각 알아야 하고 거기에 송아지의 의미까지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상고해 보면 소는 짐을 져주고 가죽도 사람에게 주지요. 또 털도 주지요. 사람에게 악을 행치 않고 좋은 것만 주며 고기를 주어 사람이 먹게 하고 밭을 갈아준다 했지요. 소는 사람에게 몽땅 줍니다. 자, 이런 면들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영적인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수컷의 의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흠없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개함이 없는 정한 중심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이제 숫송아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깨끗하고 순결한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지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육에 이런 어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래서 어린 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결단코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절대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러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믿습니다면 구원받는 것처럼.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 하나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에 걸리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은 그렇게 쉽게 그냥 막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데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깨끗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육으로 생각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광을 부리거나 철없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좋은 점을 본받으라는 말씀이지요. 먼저 영적인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자기 유익이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요. 죄를 버리라 하면 순종하여 버리고 선을 행하라 하면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죄악에 물들어 강팍해지는 어른과는 달리
선과 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선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심히 즐거워하고 악한 것은 몸서리를 치도록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이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취하지 않고 선한 것만 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으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할 때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소 중에서도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게 하신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했습니다. 사람이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는데 바로 자신을 대신하여 숫송아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숫송아지를 죽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죽어질 때라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죽으십시오. 또 혹여 참 영적인 뜻을 모르신 분들은 아니 교회 나왔더니 죽으라고 한다고 내가 왜 죽냐고 그러시면 곤란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영혼육 전에 교육을 받으셨는데 영혼육을 여러분이 들으신 분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압니다.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생겨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자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죠. 자기 아는 사람, 영혼육 공부 배운 사람 외에는 참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저는 아는데요. 나 이름이 저는 홍길동인데요. 홍길동이가 나죠. 여기 홍길동이 하나만 있습니까? 순자씨 하나만 있어요? 같은 이름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게 자기입니까? 그 이름이 자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왜 몰라요? 내 형상, 코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자기지. 그러면 성령 한 사람은 자기가 바뀌었네요? 성령에서 뜯어 고쳐버린 사람은 어떡하죠? 그럼 자기가 이제 아니네? 달라져 버렸네? 이 표면 거죽, 이게 자기입니까? 이 몸이 자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라고 한다면, 진짜 자기가 누군지.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야 하고 내가 누군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해서 나온 자기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자기를 버려나가는 거죠. 자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의 정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가지고 이 몸 안에 있는 참 혼적인 몸 안에 있는 육체를 말한다. 몸 안에 있는 이런 고기육 몸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몸 안에 있는 몸을 이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냥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이라고 할까요? 아직 영으로 일구지 못했으니 영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날마다 자기를 죽여나가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난 날마다 난 죽을래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날마다 너 죽어라 그러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지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런다고 그냥 생명을 끊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 지금 자기라고 하는 육체로 만들어진 자기라고 하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 선이 아닌 악, 이런 거, 세상으로부터 온 거, 원수막 와서 나를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을 나이가 날마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한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발견해 죽고 모레도 발견해 죽고 말씀을 통해 발견해 죽고 누구하고 딱 부딪히니까 내가 감정이 탁 솟았다. 아, 이게 자기가 나가 요거 이거구나, 이 모양이구나, 이거밖에 안 되고 또 그거 죽이고 저하고 죽여야 할까? 뭐 그냥 참고 참았는데 못 견뎌서 혈기가 탁 났다. 그러면 그거 죽여야 할까? 그 나쁜 거 죽여야 한다. 아이고 서운하다. 뭐 했더니 서운하다. 그러면 서운하다고 하는 거 감정 나쁜 마음 이거 죽여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 뭐가 살아요? 죽이면은 사는 게 있어요. 죽으면 사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진리가 살아난다. 내 안에 영이 주님의 마음이 나를 채우신다. 영이 나를 채우신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나. 그리스도가 산다. 살아나신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날마다 죽고 죽어버리면 결국은 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온영으로 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비진리의 마음, 교만과 욕심, 자신의 틀, 자기의 그 밖에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져야 새 사람으로 나오죠. 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숫송아지를 잡을 때에 제사장은 소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다가 회막문 앞 사면에 뿌린다 했지요. 성도 여러분, 피는 곧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셨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실 때도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때도 바로 생명 자체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인 피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영적인 법칙을 알기 때문에 또 순종할 마음이어서 그 법칙대로 순종하여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때도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가인은 그럼 왜 피의 제사를 몰랐을까요? 왜 아담이 왜 아벨에게만 동생에게만 피의 제사를 가르치고 가인에게는 피의 제사를 안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가르쳤죠. 그러나 아벨은 순종했던 것이고 가인은 불순종했던 것이죠. 알면서 불순종했다 이면 아이고 왜 알면서 불순종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자기를 알면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하나만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잡념 아니면 돈 아니면 먹는 거 아니면 친구 만나고 아이고 빨리 가면 좋은 거 있는데 오늘 빨리 가고 보면 거기 재밌는 거 나오는데 머릿속에 온통 딴 생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피의 제사 드려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육의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수없이 들어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가인. 여러분 학생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 공부해라도 안 하죠.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가는 거지. 부모가 가져가냐 다 네 거지. 너 위해서 말하는 건데 왜 공부 안 하냐. 종주먹을 내고
안 하는 학생은 안 하지 않아요. 해야 된다는 거 알아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를 알아서 그걸 해결해 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그걸 해결해. 어느 때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갑자기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를 알아서 그걸 해결해 줘야지.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왜 공부 안 할까요? 왜 잘못할까요? 노력하면 아니 될 게 없는데 왜 못할까요? 머리에 잡념이 하도 많으니까 못하는 거죠. 잡념이 많으니까. 전에 이제 공부 잘하는 비결 제가 낸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거 통해서 시험 쳐서 합격한 사람 꽤 많거든요. 근데 그 공부 잘하는 비결도 나오지만 우리 공부를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주로 이 잡념 때문에 못하는 잡념. 부모님이 볼 때는 책상 앞에 탁 앉아있으니까 아이고 내 지금 아들이 지금 밤 12시에 늦게까지 공부 잘하는구나 하고 간식도 갖다 주고 다 하죠. 그런데 그 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늘 낮에 부모님 몰래 저기 학교 파고 와서 오락장에 가서 신나게 뿅뿅뿅뿅 했던 그 생각만 가득 차 있어. 내 친구는 몇 점까지 올려내는데 나는 지금 뭔데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친구 이겨버리리라. 그런 생각.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살짝 잡아냈는데 왜 그거 하나 피하지 못했을까? 내일은 그냥 탁 잡아내야 그런 생각 참 오락에 빠져 있죠. 또는 이성관계든 아니면 여하튼 이런 거 저런 게 잡념이 많아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서 60분 동안에 50분은 잡념으로 보내고 집중하여 공부한 시간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공부 잘할 수 있나요? 그런 거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또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빠져들면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지. 또 나쁜 행동에 빠져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죠. 빠져나오지 못하다 습관이 돼버리면 더더구나 그걸 버릴 힘이 어린아이들은 학생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적다 이 말이에요. 어른과 달라 적어요. 그러나 그런 거 잡념으로 가지고 공부는 하는 것 같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다. 그러니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잡념 없이 집중하여 1시간을 하면 1시간 탁 해야 되고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또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연히 공부 못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세상 거에 오락이나 세상 거에 자꾸 재미를 붙여가고 취미를 붙여가니까 점점 공부는 싫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만 탓할 거 있나요? 언제부터 공부 싫어진 그 계기가 있으니 그걸 잡아줘야 된다. 때려서 잡아주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하여튼 잡아주는 방법을 알아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여러분이 힘을 북돋아서 돌이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또 어때요? 부모님은 요즘은 오락기고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옛날에 집에 오락기구는 쫑안이 있죠? 가지고 노는 거. 그거 딱 사다 놓고 신이 나가지고 밤을 새워요, 밤을. 아들하고 밤을 새우는 거예요. 아들하고 또 시합도 하고 밤을 새워요. 이렇게 누르면 돌아서 잡아도 먹고 그냥 여하튼 거기 농구도 하는 거 나오고 축구도 하는 거 막 나오고 그 오락기구 아니에요. 밤을 새워요.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부모인데도 다 큰 부모인데도 철제를 못해. 그러고는 잠 조금 자고 출근해가지고 또 직장에 가서는 졸고 있고 말이에요. 하물며 어린 학생들이 더 절제할 수 없지 않겠어요? 어른도 절제 못하는데. 네. 그래서 나 이렇게 알면서도 행치하느니 가인도 마찬가지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소를 잡아 피를 흘리면 제사장이 이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립니다. 단 사면에 피를 뿌린다 할 때 단 사면은 동서남북 사람이 임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 사면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동서남북 어디든지 발길 닿는 모든 곳에서 행한 죄들을
그 피로 다 사함받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방향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로서의 동서남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상에 동쪽이라는 한 방향만 있다면 우리가 동쪽으로만 가겠지만 동서남북이 있으므로 서쪽이든 혹은 남쪽이든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정해서 가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정해져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으로 가라 하셔도 서로 가기도 하고 남이나 북으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사면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서 벗어나 어긋나게 가면서 범죄한 모든 일들을 다 사함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에요. 예배를 주장하는 종이 바로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힘입게 되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사함받게 됩니다. 이렇게 피로써 사함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행하여 범죄치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본문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그냥 덩어리째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며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순서와 질서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먼저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제물로 드린 짐승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려야 하는데 가죽만은 불사르지 않고 먼저 벗겨내는 것이지요. 가죽은 더럽고 질기고 불에 잘 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불 태우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깨끗하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려면 먼저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뜬 고기만 가져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는 무슨 의미일까요? 즉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향을 흠양하시는데 향기롭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더럽고 냄새나는 가죽을 벗기고 드려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 때가 묻은 겉모습을 벗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세로 나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껏 거죽에 할례하지 말고 마음 가죽을 벗겨내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할례하라. 마음 가죽을 벗겨내라.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꼭 범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경건함이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적인 모습이 남아 있기도 하고 사치, 허영이나 자랑 같은 것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시장이나 백화점을 돌아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시간만 나면 습관적으로 쇼핑을 합니다. 혹은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오락 프로그램에 혹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죄라고 할 수 없고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서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 쇼핑을 한다거나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오락을 취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만약 이런 것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틈만 나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 성령의 충만함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온 집에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이 왔는데 멀어진다면 이건 너무나 큰 손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을 아예 만들지를 말아야 하는 거죠. 또 절제할 수 없는 거라면 당연히 끊어버리고. 그 밖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 세상에서 묻어온 비진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것이나 은혜롭지 못한 모습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영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다 벗어버려야 하지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먼저 세상적인 모습들을 다 회개하여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묻은 죄의 더러움,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예배 전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할 때도 미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허둥지둥 예배 시간에 맞춰 나와서 간신히 지각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20분 전에는 미리 나와서 준비를 해야 하지요. 그래서 예배에 합당한 심령이 되도록 자신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대체로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를 먼저 할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지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이 있거나 혹여 깨닫지 못한 가운데 세상 풍조를 쫓아 취했던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로 예배를 준비하여 가죽을 벗길 때라야 향기로운 예물로 드릴 준비가 갖춰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부위별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자르며 엉덩이 살, 옆구리 살 이렇게 부위별로 자르게 되죠. 또 뼈와 가르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소의 각을 뜬다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마땅한 도리로서 드려야 하는 것이요. 이는 오늘날의 모든 주일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즉 안식일날 드려지는 예배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 중에 주일날 하루만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성전에 나와서 절차를 따라 드리는 예배의 형식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구약에는 달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죽어짐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살도록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럼 변화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 선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선하심이 뭔지 기뻐하심이 뭔지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육에 있을 때, 육체에 있을 때는 몰라요. 아무리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그런 걸 버리고 변화받아 들어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곧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자녀들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항상 지켜드리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절차와 의미를 쫓아 아름답게 경배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영적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함께 하시며 언제나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